네, 오늘 말씀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느덧 9장까지 왔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긴 말씀인데 이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받아들이고 사실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아, 내가 했던 그 작은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이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럼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거든요.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이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절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다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죄를 지면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단 죄를 안 짓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적이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측면에선 도전적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 말씀으로 쓰지만 나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눈을 뽑아버릴 필요도 없고요. 손을 찍어버릴 필요도 없고 발을 찍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바로 앞절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거든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 명도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그 다음 세 구절의 말씀은 이제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참 우리의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가르침의 배경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왜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하길래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하시면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하신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찾기가 쉽습니다. 9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10장이 되기 전까지 이 9장 마지막 절까지 동일한 환경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배경은 뭘까요?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8장에서 한번 말씀하셨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은 10장에 또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 반응에서는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말렸죠. 두 번째 반응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묻는 것.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물어봤다가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불러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가 두려웠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면 안 돼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물었다가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싸우고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그래도 이 12명 중에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이 앞에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싸울만 해요. 3명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나머지 9명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3명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이 자주 나와요. 어떤 상황에 자주 나오냐?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통치하실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그 중에 그래도 큰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똑같은 가르침을 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제안을 하죠. 오른쪽 왼쪽.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해. 그리고 누가 큰지 지금 진짜 정말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중에선 그래도 누가 제일 위에 자리에 앉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될 거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겸손함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크냐 싸울 때가 아니라 섬겨야 될 때다라고 이제 가르치신 거죠.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12제자 입장이었어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해요. 세 번째 가르칠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가르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겸손함을 가르쳤으면 이제 제자들은 이 겸손함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스승님이 무언가를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한 말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걸 봤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말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가 관심이 있었냐면 그 일을 누가 하는지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자기들은 실패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그 실패했던 일을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자기들 내부에서도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제 적이 외부에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데려다가 사용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사실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12제자예요.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누군가가 시험적으로 이게 되나? 이런 시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행동을 봤었더라면 요한은 의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봤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질문 자체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가서 앉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겸손함을 가르쳤는데 요한에게는요, 이 겸손함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는 지금 겸손함을 지금 추구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해줬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많이 봐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도 주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해서 귀신을 쫓는 그 일에 성공을 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예수님을 비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자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자는 나를 믿는 자니까 그 어떤 자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물 한 그릇을 대접할 경우에라도 그 상이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겠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이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때 당시에 이 나그네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건 가장 하찮은 호의입니다. 호의 중에서 가장 하찮은 호의예요. 이것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하찮은 호의조차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앞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작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섬겨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끼리 서로 섬겨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럴 바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작은 자들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앞서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지금 21세기에서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더 귀하죠. 어린아이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어린아이는요, 말 그대로 가장 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얘기했고요. 그 앞에 요한이 얘기한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연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이런 분들,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분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다,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 시점에 바로 나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실족이 되냐면, 이제 구원받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배우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 혹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이 남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파벌주의와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죄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심각한 죄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지옥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치신 것이 맞아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신 게 맞아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12 제자가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건 되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2제자에게 이 죄의 문제를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지을 바에는 눈을 빼버려라.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는 제3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제자들 본인의 이야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제자들 본인에게 너희들도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손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린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옥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의 그 배경에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고요. 12제자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9절 50절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인정합니다. 이 49절 마가복음 9장 49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구절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셨을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더더군다나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구도자분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겁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앞에 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48절에 나오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이 불이 뭡니까? 지옥에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49절을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서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요, 소금은요 음식을 보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은 그냥 음식을 짜게 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소금은요 무언가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을 뭘로 치냐면 불로 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이 불로써 계속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4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제자는 이 구약의 제사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레위기서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거든요. 그때 모든 이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제를 포함한 나머지 5가지 모든 제사를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물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불로써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9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요, 50절은 동일합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적용하는데도, 지금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요, 이 작은 자들을 잘 신경을 써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요. 12 제자는 더 사랑하시고, 이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어떤 자는 덜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고 한들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에요. 눈을 빼도 죄를 짓습니다. 손을 잘라도 발을 잘라도 죄는 지어요. 그러니까 죄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난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고. 그래,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면 좋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가보자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내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용할 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소금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쓸모없는 소금이 되지 말고 맛을 잃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적용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 적용할 때 과연 내가 나의 죄를 알 수가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얼마나 큰 심각한 죄를 지고 있는지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해도 이게 죄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내 능력으로, 주님 이 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다가가는 과정에서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작은 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믿잖아요. 기도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해도 되겠지. 이런 흐름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가르침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은 가요.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누가 작은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섬기면 되겠다. 대상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내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작은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죽으셔야만 해요. 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들 사랑하셔서요.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돌아서 뒤로 돌아갔더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교제해봤던 사람들 중에서, 교제를 안 해봤으면 모르잖아요. 교제해봤던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조금은 덜 마음이 가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라고까지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은 덜 마음이 가는 사람 한 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부터 다른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한 분을 두고, 묵동교회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섬기는 길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자고요. 그게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자유함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걸 빼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은 괜찮지만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데 나는 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자유로운 문제라면 이 가르침을 빼버려야 돼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월감과 파벌주의와 당파주의와 교만함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험담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함에 있어서요, 제자들은요, 아마도 구원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8장에서부터 가르쳤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갖게 될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우월감이라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나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이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다 해결된 문제로 생각하면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다스려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요, 모든 성도를 섬기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주제가 적용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고,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짧게는 10초, 30초 괜찮습니다.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왔을 때 그분의 상황은 어떤지 물어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 섬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이곳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참 한 성도를 두고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그 길을 감에 있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또 예상해 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참 성도를, 교회를, 또 나아가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